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여서 선교합시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거치는 이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전파한 것을 누군가가 듣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들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의 대상을 부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른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른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누구 부르는 게 아니라 고백한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인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믿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것과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믿으리요 하는 말은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다 하는 말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듣다 하는 말을 단순히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보시면 안 되고, 들어서 알다, 깨닫다, 심지어 순종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으로까지, 순종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확실한 알아차림이 바로 이 듣다 하는 단어에 나타나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회심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령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일도 병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또는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오래 가르칩니다. 꽤 오래 정확하고 또렷하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하기를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한 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도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 번 전도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사람이
제대로 들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맥락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한 배경은 뭐냐면 전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령 아시죠? 전령에는 몇 가지 기본 책임이 따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지혜롭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선포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일반적인 지혜를 전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또 설교해야 될 내용은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받은 메시지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시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보내심을 받는다,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신이라 그러죠. 사신. 보낸 그 자체보다는 보내는 목적과 이 사신 또는 사자에게 부여되는 그런 권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사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게 명사형이 되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할 때 그 사도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내신 분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보내신 분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또는 보내신 분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게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시편에도 있고 사실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인용된 그 배경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뭐 엘리트 그룹들은 끌려갔지만 유다는 식민지 나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온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신들이 와서, 전령사들이 와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이런 말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다, 그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전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전령이죠. 이것은
이 평화가 없는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죠. 억압되는 민족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착취나 있죠. 압제가 있는 거지. 포로 상태에 있던 백성에게 군이 온다는 소식이고, 또 저항할 수 없는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죠. 바빌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됐으니까, 바빌론 포로로부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고대하던 좋은 소식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한 한경림 목사님을 보면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방 후에 신의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평안북도 도지사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이 한경림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한경림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총독부에서 쫓겨났고요. 그 한경림 목사님이 세웠던 보리논이라고 고아원 겸 양로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사실은 한 3년 정도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사참배 고백하는 걸 했기 때문에 한경림 목사가 신사참배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실정을 해보면은 신사참배 했다는 기록이 없고, 또 성도들도 한경림 목사님 신사참배 했다는 그런 증언이 없어요. 신의주 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고백에 의하면은. 본인이 근데 뭐 고백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진짜 그거는 심정으로는 안 한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안북도 도지사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솔직히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신의주 지역뿐 아니라 이 평안도 지역에, 이런 평안북도 지역에서 우리가 치안을 유지할 수는 없다. 앞으로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책임지고 이 치안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망했으니까, 항복했으니까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 미군이 점령할 건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싸운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연합군하고 동맹국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리품으로 우리나라가 미군의 점령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안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이 신의주 지역에 있는 이 사회 지도자들 불러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치안을 담당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나와 같이 신의주 방송국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끌고 가서 바로 시민들에게 공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민심이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경림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모든 것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의 긍지를 살려서 이러한 때에 옛날 원수를 갚는다든지 사사로운 원한을 풀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서 36년이나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해방된 이 기쁜 때에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용서하여 미군이 들어와서 치안을 맡을 때까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신의주 제1교회 윤하영 목사님, 그리고 또 이 유필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윤하영 목사님과 한경림 목사님 부위원장이 되고, 또 보안부서를 신설해서 그 보안부가 그 무기도 받고 경찰서도 접수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신의주 자치위원회를 조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당시 신의주 시내에 사건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분이 기억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신의주 자치위원회가 신의주를 치안을 유지했을 때 보고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해방이 되었다는 기쁨에 도둑도 사라졌는지 절도 사고도 폭력 시비도 없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함을 느끼니까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들 마음이 밝아지고 다들 마음에 풍성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 크게 기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의 감격으로 민심이 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민족의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을 상대로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사람도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마 신의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 아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사롭게 원한을 갚았다가 보호된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주는 법 없이도 잘 사는 곳이 되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에 대한 기쁨, 그런 감격이 있으면 사실은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하니까,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니까 법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법 없이도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해방의 기쁨, 해방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이라는 느낌, 이 구원이라는 감격을 누렸을 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와 또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다 생기거든요. 부모를 대하든 뭐 자녀를 대하든 또 친구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이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구원의 기쁨을 전해서 우리와 같은 감격,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결론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혼자 해서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경규 목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1966년에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주축이 된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이 가셨어요. 한경규 목사님 비롯해서 이상근 목사님 뭐 여러분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황금 어장론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강론이었는데 거기서 황금 어장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어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없는데 아무리 그물 내려보면 뭐합니까?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이 가야 되는 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그물을 내리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어부의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가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황금 어장론이라는 것인데, 이 얘기를 듣고 한경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전도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도 대상자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를 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군대 엄청 우리 때만 해도 20만 명이 매년 입대했는데 지금은 10만 명 정도가 입대하는가 보더라고요. 15만 명인가? 그렇게 입대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년 15만 명이 들어와서 15만 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 군대보다 더 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음화 후원회를 만들고 군성교에 진력하게 되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한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군대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 600개 교회를 영락교회가 설립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든지 지금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건 대단한 일이죠. 매년 한 3개 정도의 교회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설립한 것이 너무 낙후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런 형태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영락교회가.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어디냐니까 학교라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교목을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 학생회를 조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영락교회 세운 학교 워낙 많으니까 10개 이상 되니까 대광을 비롯해서 보성 또 영락,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숭실대학도 영락교가 만들었고요. 서울여대도 사실은 한경목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관리하는 학교만 해도 한 10개 이상 돼요. 그런데 다 기독 신우회를 만들고 교목들을 파송하고 끊임없이 계속 영락교 성도들이 이사장으로 가서 계속 기독교적인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 학원 복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그때만 해도 한참 막 산업화 일어날 때였으니까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선교회를 시작한 데가 영락교회입니다. 도시산업선교회, 지금은 도시산업선교회는 경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선이 들어가면 도시산업교회를 줄여서 도산이죠. 도시산업선교회. 도산이 들어가면 그 회사가 도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도시산업선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공장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이런 황금 어장론의 기초에서 선교를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선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 전도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나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이게 옆에 있는 카이스트나 충남대나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는 우리 교회로서는 황금 어장이에요. 어떻게든 여기에 선교의 에너지를 사실은 집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황금 어장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키우면 제일 좋지만 지금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준비된 사람 불러서 여기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우리가 구원하는 조직도 만들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비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장비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영상
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현재 너무나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은 있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충남대학교든지 아니면 여기 카이스트든지 간에 거기 안에 학생들 활동이 있거든요. 기독 학생들 활동도 있고 기독 교수들 모임도 있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중에도 거기 속해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지원하고 구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물론 우리가 해외 선교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런 우리 교회가 특성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너무나 좋은 황금 의장을 놓치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교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4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바로 추방되는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한국 문화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내가 직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접적 형태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현존 선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설득한다. 설득 선교라 그래요.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립니까? 아니죠.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를 만든다라는 거죠.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을 제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선교는 이런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4번째까지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춰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좀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여유 있게 우리가 선교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전하는 대상도 중요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전하는 분의 그런 지적인 또는 전하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이 선교에 참여해야 될지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지혜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함께 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언동에 세워주셨고 이 언동 주변에 카이스트와 키스티 그리고 충남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과 또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꼭 필요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달지라도 결코 홀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후원해주는 대덕 한빛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선교위원회도 있고 선교 후원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우리 교회 안에 선교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